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정서와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서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정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외라는 정서입니다. 경외심. 신앙의 성숙이란 경외심을 배우는 과정이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긴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그리고 신앙훈련의 과정이고, 그리고 신앙훈련의 궁극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경외심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절대적인 정서라는 것을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좀 깊이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한 말씀이 있어요. 경외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암송한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기본이다, 기본이다. 기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이다. 인간 존재의 목적을 가장 간결하게 정의한 구절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이 근본이라고 잠언서와 시편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계 가운데서 생기는 분별력이 있어요. 이 땅에 경험하면서 생기는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만난 자에게 주시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 분별력이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는데 정말 놀라운 분별력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으로나 어떤 그 훌륭한 사람 얘기나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책들이 있지만 항상 보면은 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분별력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분별력에서 올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은 이 경외심이 없는 지식은 굉장히 경박해요. 경외심이 없는 지식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정말 경박합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배움은 이 경외심에서 시작이 돼요. 진짜 대단한 철학자든지 과학자든지 진짜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안에 어떤 경외심을 느껴요. 경이로움과 경외심 안에서 자기의 지식이 꽃을 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심에서 모든 지식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이죠. 잠언 1장 7절 말씀, 그 다음에 신명기 우리가 암송했던 10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 참 많이 하죠, 그죠?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길이다, 진짜 행복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경외라는 건 그냥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행복에 이르는 길이구나 라는 측면에서
경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제가 존경한 제 은사님이 또 상을 받아요. 지난 2년 동안 무슨 상을 이렇게 많이 받는지 하여튼 상 되게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사람들의 상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존경받는 사람들의 상을 받으시는데 제자들이 축하한다는 글들을 계속 보내드렸더니 인사말로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을 보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이렇게 인사말을 다 요약하는 것 같아. 당신의 삶을 다 정리하셔서 이렇게 인사말을 이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내 시대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외라는 단어 참 좋은 거구나, 참 축복된 단어구나 라고 먼저 인식하면 참 좋겠어요. 경외라는 단어, 경외라는 단어가 내 삶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지만 현대인들은 이 경외라는 단어가 상실된 단어예요. 경외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를 굉장히 낯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의 세상을 배워가는데 그 경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경외심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경외심을 배우는 가장 큰 문제는 경외심이라는 이 용어, 그다음에 경외심이라는 정세의 세계가 바로 그 걸림돌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에는요, 현대인들의 마음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경외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 경외심이 사라진 곳에 경박이라는 단어가 자리했습니다. 현대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전적이지 않은 아주 경박한 삶에. 그래서 경박과 경외의 차이가 뭔지 좀 느껴본다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단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로 경박과 경외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서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그냥 스쳐가요. 모든 걸 스쳐갑니다. 빨리 모든 걸 스쳐가요. 그래서 피상적이고 그리고 자극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막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정서적인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경박이라고 하면 그에 비해서 경외라는 정서는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감정과 내면의 울림, 감탄, 그리고 신비를 느끼는 그런 정서.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그것이 경외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의 내면의 세계입니다. 가치 기준을 보면요, 경박한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소비, 외모, 그 다음에 인기, 빨리빨리 속도, 그리고 외적인 것에 가장 집중한 것이 경박한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경외로운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아름다움, 진, 선, 미,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느림,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세웁니다. 경박한 사람들은 관계 방식이 경외로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달라요. 경박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 경쟁해. 끊임없이 비교 경쟁해요. 그 맛에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과 어떤 연결감, 함께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우위의 자리에 앉고 싶은 집착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외심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방식은 공감, 서로에 대한 존중, 함께하는 연대, 그 다음에 타인과의 연결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삶의 태도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그다음에 더 빨리를 추구하고 성과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경외심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은 더 깊이, 그다음에 더 의미 있게 추구하면서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문화적인 표현도 아주 달라요. 경박한 사람들 유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비상적으로. 그다음에 바이럴 컨텐츠나 자극적인 미디어 중심입니다. 바이럴 컨텐츠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제가 설명드리면 알아요. 바이럴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시대의 아주 키워드입니다. 요즘처럼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핵심적인 문화가 바이럴 컨텐츠예요.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 사이 입소문같이 빨리 퍼져나가는 콘텐츠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바이러스 있잖아요. 바이러스 코로나처럼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빨리 된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내용 중심의 내용들을 바이럴 콘텐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경외심의 사람들은 예술, 자연, 그리고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문학 서적이라든가 철학, 깊이 있는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을 통해서 내면을 계속 자극시킬 수 있는, 깊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되죠. 궁극적으로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현대인들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경박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살지만 내면의 세계는 늘 공허해요. 그럼 무엇에 불안하게 쫓겨? 그리고 자기 과시에 안달이야. 만나면 어떻게든지 자기 과시를 해야만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하고 돌아서면 또 했다는 강박 속에 살아가는 갈등, 경쟁, 피로감. 그러나 경외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뜻밖의 평온과 겸손, 감사, 그리고 자기를 초월하는 초월적인 그런 경험 속에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나를 포함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무엇을 쫓아가고 살아가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들의 가치 기준이 뭔가,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사는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요, 이 시대는 경박의 시대라는 대 결론에 아마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새 책도 안 읽어요.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 요약본을 보고, 영화도 그냥 다 보기가 너무 힘든가 봐. 10분짜리를 다 요약해서 봐야지. 또 어떻게든 영화 1시간 반짜리를 보더라도요,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보면 빨리빨리 돌리는 거. 뚝뚝뚝뚝 넘어가. 지랄이야. 그건 무슨 좋은 것이 거기 있겠습니까? 쓰레기야. 인간 쓰레기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신앙이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경박하면요,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내요. 소음이란 말 잘 주의 깊이. 소음, 얼마나 소음이 많아요. 소음 천재예요. 그러나 경외심은 소음이 아닌 울림을 줍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듣기가 너무 싫어.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막 짜증나. 그래서 내가 제지하고 싶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뭘 듣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소음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나에게 울림을 주는 얘기를 한다면은 많은 얘기가 아니라도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이들에게 소음을 주는 부모인가? 울림을 주는 부모인가? 나는 배우자에게 소음적인 존재인가? 울림을 주는 존재인가? 내가 있는 작은 모임 가운데 나는 끊임없이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울림을 주는 사람인가? 그런 측면에서 나와 우리 수위를 살펴보면은 제가 결론을 내린 이 시대는 경박의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요. 경박은 시대의 정신인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정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은, 경외하라는 말을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그냥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에 불과하는 내용 없는 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외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장 현 시대의 걸림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과연 그 경외라는 것을 아는가?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불행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단 한마디로 욕한다면 경외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인생이 두려울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경외라는 한문은 공경할 경자에 두려울 외자잖아요. 그렇죠? 공경, 어른이 없는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있으면은 낱낱이 파괴하고 끌어내려야지만 속이 시원한 자기 도취적이고 좋지 않은 나르시스적인 그 시대의 정신 가운데 어른은 존재할 수 없어요. 공경의 대상이 없어요. 부모도 공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선생도 더 이상 공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경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웅이 누구입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 과연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죠. 두려움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경외는 사회과학자들이 오랜 연구 가운데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네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나보다 커야 돼. 그래서 압도적인 광대 앞에 섰을 때 경외감을 느낀대요. 나보다 커야 돼. 엄청나게 커야 돼. 다양한 내용에서 그냥 크기만 아니라 정신세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정신적 위인을 바라볼 때, 와, 제가 항상 그래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와, 그냥 예수님 어떻게, 또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니 하나님 생활, 어떻게 이런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광대함입니다. 그 앞에 서면 나는 너무 작어.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경외심을 경험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경외심의 또 다른 요소는요, 내가 지금 이 광대한 크기,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이 광대한 크기에 압도가 돼갖고요, 기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했던 생각의 틀로는 그걸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어.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이 생각의 틀이 다 깨져버리고 새로운 생각의 틀이 만들어서 그전 같이 더 이상 볼 수 없게 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 요소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압도감에 일종의 전율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완전히 압도되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이 전율이라는 것은 경외심은 정서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느낄 때니까 전율은 경외심의 몸의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전율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나의 존재 전체가 울려버리는 거예요.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내 전체 자체가 그 존재의 울림이 일어나서 내 자신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경험을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경외심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경험했을까? 어떻게 최정론이 이번에 경외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경외심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최정론님 이야기를 듣고 제 생각이 들이 팍 깨져 버렸어요. 합리적인 기도가 아니라 무식한 기도를 드려야겠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게 진짜 기도다. 헤아려서 응답될 수 있는 기도는 하지도 말자.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을 그게 말이 될 때까지 기도하자.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건 뭔지 알아서요? 내 틀이 다 깨져버리고 나는 하나님 나의 경외의 대상으로 그분을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놀라웠고 엄청난 하나님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내고 싶은 욕망과 갈망이 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모든 문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작아서 생기는 문제야.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깨져서 이만해. 그래서 이만한 틀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오는 일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데 경외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만든 내 작은 왜소한 경험의 틀 안에서 여기에 모든 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죽겠죠 안 들어가는데 죽겠죠.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경외심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 그 경외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고 개념의 하나님이고 허공의 하나님이지 실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안 돼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초월할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야 돼. 내 안에 쑥덕거림을 잠재하게 만들고 내 안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 우리는 문제투성이에 문제에 눌려서 끙끙거리고 심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어 외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불가능의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존재를 드러내실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진정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날개로 자기를 가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왜 천사들이 얼굴을 잘 가렸을까요? 천사들도 감히 얘기했잖아요.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천사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물며 인간이 어떻겠습니까? 육신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겠습니까? 천사들도 그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천사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여간 볼 수가 없어서 가리고 있는데, 하물며 육신을 가지고 있다 살아가는 인간이 그 앞에 섰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말이 정확하게 말해요. 여러분이 주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정확하게 이 표현이 나올 겁니다. 나는 끝장났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 일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겁니다. 다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까지도 다 드러내실 수 있어요. 드러내시는 거냐? 거룩한 분 앞에 있으면 다 드러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제일 먼저. 성령님 하시는 것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성령님 하시는 일은, 거룩한 영이 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여지없이, 애누리 없이, 가감없이 다 드러내세요. 지난 금요일 날 남한산성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남한산성 좀 산책하러 올라갔습니다. 집에서 가까우니까. 갔다가 차 한잔 마시고 싶어서 카페를 찾다가 뮤라는 카페를 우연히 제 아내가 여기 들르자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뷰가 참 좋은데요. 근데 가면은 제 관심은 요새 뭐냐면 우리 교회에 쫄망쫄망 아이들이 많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와서 쉬고 놀 수 있는 장소가 뭘까,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근데 거기가 그러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것 같아. 한번 몰고 데려갈 텐데, 그래서 구석구석을 돌아봤어요. 구석구석을 돌아봤는데, 돌아보고 있는데 한 분이, 제가 여기저기 들고 막 구석구석을 돌아보니까 한 분이 뭘 찾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 좀 엄마 아빠 아기들이 있는데 와서 좀 차 좀 마시고 아이들을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될 수 있는가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만든지 아세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 권사님이시고 남편들은 장로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얘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얘기가 11시 반에서 4시 반까지니까 5시간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쉬러 갔다가 지쳤어. 한 3시간 얘기하시는데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간증이야. 근데 그분 얘기는 이래요. 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참 신기해. 아이고,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혹시 깜짝 놀랐어요. 그래,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해요? 저희는 다 뭐 이렇게 무속적인 집안이고 예수 안 믿는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었고 그랬는데 그냥 남편 따라, 그분이 남편 되는 현대의 이사, 그 현대 중공업인가 현대 건설 이사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기계나 또 그 설비를 우리나라 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서 이제 현대에서 그분을 보냈나 봐요, 미국으로. 그래서 이제 현대에 가서 미국 가서 이제 그분 표현에 기술을 훔쳤죠. 그렇게 얘기해요. 기술을 훔쳤대. 다 훔친 거래요. 다. 배운 게 아니라 훔쳤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훔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 갔는데 바로 위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상사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이제 세 가족이 거기를 갔는데 식사를 하고 막 재밌게 놀고 고기 먹고 났는데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고 갑자기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두 가족은 싫어요. 그걸 안 갔는데 자기는 그냥 따라가게 됐다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번 얘기가
똑같이 초빙을 받았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섭리예요. 그 단어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3년 만에 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미국에서 그렇게 남편은 회사 다녔지만 자기는 그래 주일날 교회를 갔으니까 그 교회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녔는데 마음에 주님은 그렇게 깊이 안 들어왔대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 교회 그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니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앉으면은 그렇게 졸음이 쏟아진대요. 그래서 가면 자기는 거기서 아주 얌전한 분이고 서울 깍쟁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체면을 굉장히 거기만 가면은 체면이고 뭐고 자기는 정신없이 좋은데요. 그럼 끝났대. 당황스러워갖고 미안해.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면 괜찮아 주님 말이야. 좋은 거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졸자. 가면 앉아서 준비하고 졸기 시작했대요. 근데요 그렇게 그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어느 분을 모시다 하는데요 그 몇몇 친구들이 갑자기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우리 지금 너 집 문 앞에서 기다려. 6명이래. 6명 구역 식구들이란 6명 기다려. 새벽기도 와. 야, 나 지금 잠자리야. 우리 기다릴게. 너 오기 전까지는 안 가. 기다리더래요. 그래서 또 전화 역시 안 갔대. 아직도 기다리는데요. 짜증나서 그래서 갔대. 내려갔대. 할 수 없이 가서 막 속으로 욕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예배 이제 하여간 억지로 가서 또 이런데 셋째 날 갑자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부터 시작이 됐냐면 잘 사는 집안인가 봐. 옛날 잘 사는 집안이면요 딸거지들이 그렇게 들락날락거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 사는 사람들은 아실 거야. 못 사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딸거지들이 그렇게 오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가 싫대. 온갖 사돈의 팔순까지 다 와서 복적거리는데 그게 너무나 싫대요. 제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싫겠어 정말. 그래서 마음으로 막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 인간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얄미워 도둑년 같고 뭐 막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너무 징글맞더라 인간이. 그리고 이제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는 서울 깍쟁이의 전형적인 인물이래요. 그런데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그날 시작이 된 거예요. 와,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지 아세요? 은사 이상은 은사가 성령이 주시는 것은 회개해야 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착각 좀 그만하세요. 나에게 기억나지 않은 죄들이 다 스물스물 올라오고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죄로 다 기억나게 하고 막 올라와서 어쩌나 하면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쁜 년인가? 근데 뭐 이렇게 나쁜 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나쁜 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를 준 것도 아니야. 내가 힘들어서 마음에 꼬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뿐이야.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니까 나오겠죠. 그걸 다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내는데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막 자기의 드러난 죄들이 죄라고 생각했도 않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보니까는 큰일 났대요. 이사야 표현하면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너무나 놀라워서 경악스럽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내가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그런데 그 순간 이사야에서 나올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 시켜서 나무젓가락에 숯불을 내서 깨끗게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들을 다 씻어내시더래요. 근데 딱 두 단어로 그분이 표현하셨어요. 다 씻어내시는데 첫째, 이해할 수 없는 오열이 그 다음날도 계속 울었대요. 오열 그게 뭔지 아세요? 오열 해보셨어요? 그 은혜에 오열을 해보셨어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오열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오열을 해요. 그리고 그 오열에 희한한 게요, 목사님, 그 오열을 하는데 그 오열 속에 또 오열이 있더라고요. 그 오열 속에 오열은 또 뭐야? 첫 번째 오열은요, 그 나의 죄성에 경악을 금치 못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확 다가와서 밝은 빛으로 다 깨끗게 시켜주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안에 그 감동에 내가 오열하고 있는데 그 오열과 오열을 끝나면은 오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오열은 뭐냐면 기쁨으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어느 구절에게 놀랐어요. 이분이 뭐를 한 사람일까? 오열, 기쁨에 이르게 하는 오열. 그 말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어떤 일을 해서 막 감동하고 오열을 하고 오열을 했는데 그 뒤에 한잔한 평안함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오열 속에 오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두 번째 오열은 깨달을 오자 기쁠 열자에 뭔가 깨달고 기뻐서 열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셨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 은혜 아닙니다. 물론 은혜일 수 있지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열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 오열 속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놀라우세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의인이 자리할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꼭 기억합시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에게만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그 은혜는 본질적인 은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으로 다가가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저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좀 쉴 수가 있어요.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얼마나 안전하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경외 속에 몰입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죠? 이 찬양을 뺄 수가 없죠. 불러도 역시 또 부르고 싶은 찬양입니다. Amazing이라는 단어,
Amazing Grace예요. Amazing은 경외로움을 얘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나도 찾아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그 죄와 두려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한 선택이라 말하지만 결국 나를 파괴하는 처벌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성령님,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매일매일 오열하며 그 오열의 오열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로 매 순간순간을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미 감동과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과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만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속에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
성삼일체에 대한 깊은 경외심으로 경건한 삶을 경건한 능력으로 살아내기 소원한 이 자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